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40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하고 마지막 4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전쟁은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난세, 이 어려운 때,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 주인공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다음 단계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자기 인생의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아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쟁은 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블레셋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이 골짜기에서 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쟁은 좋아 보이는 어떤 일은 아닐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 계획되지 않은 일도 또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만이 어때요? 우리의 실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저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반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체크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으로 다음 단계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시작이 오늘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전쟁에 대한 반응을 우리 세 명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각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싸움을 막 도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 대표로 너희가 나와서 한 명이 나와서 한번 싸움을 싸워보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사울 왕도 백성들도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의 안부를 한번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좀 보고 오고 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와라 해서 다윗이 그곳에 도착해서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조롱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우리 건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 26절에 보면 다윗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대우가 주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아무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이미 골리앗 죽었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대우가 주어지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관점? 이미 골리앗이 죽고 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보냐면 골리앗이 죽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대우해 주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다윗이 이것을 확신하느냐. 지금 블레셋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모욕하는 상대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다윗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다윗의 굉장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뿌리, 자기의 정체성, 자기 공동체,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뿌리와 정체성이 아주 확실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한참 캠퍼스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기도로 세우신 살리신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해본 대한민국이라고 워딩을 만들어서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 나라는 하나님이 없이는 꼭 이스라엘 백성 같죠.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못 나왔다는 거. 그들은 그냥 노예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 그게 바로 우리야. 근데 네가 지금 누굴 건드린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야. 너 상대 잘못 골랐어. 지금 다윗이 자기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때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뭘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다윗이 말하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27절에 백성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준답니다. 다윗 화이팅! 뭐 이렇게. 자, 이 얘기를 몇 번 오고 갔어요. 이 얘기가. 잠잠하던 백성을 다윗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자기의 믿음, 이것을 말하자 이 백성의 영적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양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왔어요. 목동,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어때요? 스펙도 약해. 나이도 어려. 사실은 집에서 인정도 못 받았어.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다.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목동인 거, 자기가 지금 형들 그냥 아버지의 그냥 신부로 왔다는 거,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학교를 조금 네임밸류가 좀 없는 학교 가면 내 자체가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니면 나의 집안이 조금 좀 그래, 좀 자랑할 게 없어. 그럼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다윗은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다윗에게 이러한 엄청난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금도 면해주고 이 왕의 이 딸과 결혼도 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만 보면은 어때요? 다윗이 좀 욕심이 있네. 대가를 바라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윗. 근데 여러분,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어디서 기름 부으심 받았냐면, 공식적인 이제 왕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소가 자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새와 자기 7명의 형들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너는 왕이야 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걸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가족만 알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인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자기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의 확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나 다윗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만약 왕이 되려고 했다면 여러분, 왕의 기름 부심 받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왕의 기름 부심 받고 나서 다윗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양을 쳤어요. 지금 양치다가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전 받았어, 뭐 사명 받았어, 그런데 바로 뭐 이런 뭐 적진을 향해서 막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양을 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안 그랬다면 어떻게, 하나님 비전 줘놓고 나 지금 뭐예요, 그냥 양치는 거 지금 못 참았겠죠. 못 기다렸겠죠. 불평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늘 왕인 거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길, 왕이 되기를 너무 원하고 이게 야망이 됐다면 어때요? 양치는 거 안 하죠. 이제 안 기다리죠. 형들 그 심부름 아빠가 보낼 때 안 가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되려는 어떤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죠. 그때 사울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되면 돼요. 직진 코스예요. 자기 왕 기름 부심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머릿속이 복잡하죠. 왕이 기름 부심 받았는데 사건은 생겼고 양은 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자,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사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러한 이제 다윗은 이 전쟁에서 그래서 어때요? 이거 이길 거다, 이미 이겼다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하고 있어요. 백성도 그 대화 때문에 사기가 좀 춘천해졌겠죠. 그때에 다윗 옆에서 갑자기 이 말을 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큰형, 8형제 중에 가장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남들이 볼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딱 볼 때 왕의 기름 부심 주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압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차기 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외모 보고, 여러분 외모 딱 봤을 때 와, 막 호감 가는 사람 있죠. 마음이 열리는 사람 있죠. 와, 막 신뢰가 되는 비주얼, 피지컬, 그런 사람 있죠. 엘리압이 누가 봐도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버렸는지는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왜 엘리압이 하나님께 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오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무슨 말? 내가 이 블레셋 사람 쳐 죽이면 어떤 대우 해준대? 이런 대우 해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냈다는 거.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지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골리앗. 지금 뭐라는 거야, 골리앗?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막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화가 나 있을 때에 그런 다윗에게 화가 난 사람이 있어. 지금 다윗에게 화가 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압. 여기서 노를 바랬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열받았다 지금. 자, 오히려 전쟁에 나가라는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무슨 발언한 거예요? 무시 발언한 거예요. 야, 너 양이나 치는 사람이잖아. 들에 있는 양 어떻게 했어? 공개적으로 백성들 있는데 무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교만아, 네 완악함 내가 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교만하고 완악하게 보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의 눈빛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눈빛이 날 무시하나? 나를 미워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주 그 사람은 어떠냐면 자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자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안 했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 투영하는 것이죠. 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남도 그런 동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왜?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이상의 다른 동기와 다른 마음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항상 그런 동기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의 힘을 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인 가장 최측근 자기의 인간적으로 가장 친한 자기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도 전쟁에서 힘을 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군이 되어야 될 같은 편인 형이 지금 다윗의 힘을 가장 많이 빼고 있어요. 교만하고 안악하대요. 지금 네 양 어디다 뒀냐? 다윗이 진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할 말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다윗의 반응 29절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태민 왕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제가 뭘 했습니까 지금? 황당하잖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한 거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형을 멱살을 잡고 형!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군끼리는 다윗은 싸우지 않는다. 다윗은 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단이 쓰는 무기가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탁 걸림이 되는 사람 누구? 엘리압이야. 나의 가족, 나의 동역자, 나의 셀, 나의 리더, 나의 목자, 가장 연합되어야 될 사람과 어떻게 한다? 이간질을 시킨다. 불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왜? 아군끼리 나누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둘이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묶이고 상처 주고 오해하게 해서 아군끼리 어떻게 자폭하게 한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돌아섰대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적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편끼리, 같은 리더들끼리, 같은 동역자끼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충만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반응, 사울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 왕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골리앗 보고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 많이 들어보셨죠? 기골이 장대하다. 그래서 키가 몇이래요? 3m.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무게가 50kg가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무게로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창만 7kg. 그 창으로 한번 베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자세하게 기록해 놨겠어요? 골리앗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이 전쟁에서 골리앗은 힘으로 능력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절대 이길 수 없는 적 앞에서 사울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초대 왕이죠. 처음 기름 부심 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고 여러분이 충만했을 때 어땠어요? 사울 왕이 충만했을 때는 암몬 사람이 이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과거에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암몬 사람들이 너네 전쟁에서 너네 오른 눈 다 빼면 그러고 우리가 돌아갈게,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임해서 백성들한테 이 소를 다 각을 떠서 다 보내서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 다 이렇게 될 거야. 다 나와. 이러니까 몇 명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울의 몇 마디에 두려워서 30만 명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남자가 몇만 명이었어요? 60만이었어요. 그 절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그 엄청난 숫자의 남자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완전 다 쓸어버리고 격파했어요. 그게 누구였다? 사울 왕이었다. 옛날에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아주 가득할 때 어땠다? 그때는 사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울인데 사울이 달라졌죠. 이전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시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척을 해요. 근데 안 지키죠. 아말렉 쳐서 다 진멸해라. 근데 전쟁을 하게 하는데 또 안 지키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점점 큰 용사들을 모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 장기간이 되어져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믿음이 사라지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는 신앙의 아주 핵심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대요. 그럼 점점 신앙이 메마른 거예요. 점점 마음이 피폐해져요. 점점 마음은 고갈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세상 것을 막 채우고 싶어요. 내 삶이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때가 사울 왕의 이 종교성만 남은 때가 언제다? 전쟁의 때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이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목동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힘없이 얘기했겠죠.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막 의기양양하게 사울이 얘기했겠어요. 힘이 없게 무기력하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말이 어때요? 아주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객관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객관성,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데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도 없고 나에게 기적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나는 계산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뭐예요? 나에게 아무런 영적인 돌파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무기력하고 도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다윗은 목동이고 양을 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왜 다윗이 용사가 됩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이죠.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는 사울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엘리압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엘리압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사울 왕처럼 오늘 너무 무기력했어. 말씀 듣는데도 너무 찔려.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믿음으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 다윗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나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믿음의 기반이에요. 기초예요. 이것이 기반이 잘 돼야 넥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목동인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근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뭘 하면 어때? 역시 나야. 나니까 했지.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은 낙담도 잘해. 왜? 근거가 나기 때문에. 내가 또 그걸 또 못했네. 그래서 이 사람은 롤러코스터야, 신앙이. 막 교만해졌다가
엄청 낙담했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난리가 나. 왜? 항상 믿음의 근거가 나야.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자신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근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본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35절에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얼마나 이걸 막 생생하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힘있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 곰은 큰 시련이죠. 어려움이에요. 가족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지내야 됐던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겨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는 뭐 사자와 곰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나는 사자와 곰과 막 싸워봤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곰과 사자는 뭘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적과 같은 사자와 곰은 저의 멘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저는 22년까지 아주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매일 죽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런 아침에 창문을 일어나서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죽고 오늘 죽은들 할머니가 돼서 죽은들 정말 이 느낌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냥 오늘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멘탈의 이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종교생활 멈췄어. 배우시면 안 되는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 처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놀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면 재밌으려나?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를 밤새도록 보고, 오늘도 왠지 뭔가 영화를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지금 굉장히 피곤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을까? 뭐 이성 친구 사귀면 재밌을까? 뭐 술 마시면 재밌을까? 아니면 정말 철학적인 책들, 스님이 쓴 책도 읽어보고 수녀님이 쓴 책도 읽어봤어. 뭐 금서로 여기는, 나는 무태신앙이지만 이젠 읽을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다각도로 스님 쓴 책 막 보면서 감동도 받아. 줄도 막 그어. 근데 해결은 안 돼. 집에 들어올 때면 너무 슬퍼. 아침에 일어날 때 죽고 싶어. 이 멘탈의 문제가 사자 곰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뀐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은 6, 70년대처럼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처럼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세대의 가장 큰 사자 곰과 같은 문제는 저는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넷플릭스 보잖아요. 밤새도록. SNS 막 보잖아요. 근데 행복해요? 막 그 다음날 막 와 너무 좋아. 너무 막 이제 채워졌어. 너무 행복해. 막 그래요? 더 죽고 싶죠. 더 비참하죠.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지죠. 나를 자해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더 심해진다. 이게 사자와 곰보다 무서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이런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난 그 생생한 나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났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하는 생생한 그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 성경에 그냥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필드에서 만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생생하게 자기 삶에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그 경험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자와 곰에서 지금 넥스트 스텝으로 갔어요. 지금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겨보니까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누가 그렇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싸워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승리가 한번 있어봐야 이런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그런 승리가 있어봐야 이런 공적인 엄청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자와 곰에서 골리앗이 됐죠. 골리앗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이 목동이 아니라 왕이 되고 전사가 돼서 성전을 다 지을 만한 그러한 전리품들을, 전쟁을 다 격파해서 왕들을 다 죽이고 전사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세울 만한 그것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이겨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대가. 저희가 이제 태박 캠프 시작하는데 미디어 그리고 멘탈의 문제,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태박 캠프에 다룰 겁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울증 약 상담 아무리 받아보세요. 제가 같이 훈련받았던 저희 선배가 연대에 상담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상담센터에서 학생들 상담하는 거 하고 삼성에 들어가셔서 상담하는 일 했어요. 그 언니가 저에게 말한 상담학의 결론이에요. 상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담은 끝에는, 여러분, 상담은 뭐예요? 상담학이에요. 학은 뭐예요? 스터디에서, 공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혼이죠. 혼적인 어떤 정보예요. 사람은 혼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깊은 단계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야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상담 2, 3년, 10년 받아보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이,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답은 뭐예요?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더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에 돌파가 있어 봐야 캠퍼스에 가서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학은 전쟁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무장 없이 막 나가면, 캠퍼스 나가서 어때? 다 죽어. 3월, 여러분, 이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3월 한 달만 딱 지나가면 이 신입생들 눈빛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죽어요. 지금 막 눈빛 살아있는데 3월 딱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완전히 죽은 눈빛으로 딱 바뀌어요. 왜?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가면 어때요? 막 두려워해. 골리앗 앞에선 막 다른 백성처럼 나 캠퍼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다윗은 준비가 됐다는 거. 그 준비를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준비가 됐어요. 어떤 준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죠. 어떤 주님? 떨기나무 불꽃에서 타지 않고 있는 그걸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뭐지?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주님이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우선 떨기나무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이게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걸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어떤
표징, 어떤 기적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객관적으로 이 큰 곳에 갔을 때 모세가 그때는 이제 열재앙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엄청난 기적을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태박 캠프가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는 저의 큰 문제는 아까 멘탈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몇 개월간 다시 그 멘탈의 문제가 다시 제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슈.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이 멘탈의 문제가 다시 저에게 대두돼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전에처럼 저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뭘 했냐면 저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몇 시간씩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도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풀로 24시간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래서 새벽 2, 3시까지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제가 이렇게 통통한데 그때는 제 인생의 통통족에서 벗어난 처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랐어 그때는. 말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새벽 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5, 6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어요. 그때는 제가 오히려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멘탈상에. 근데 제가 이제 딱 요즘 제 삶을 생각할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있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나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기쁘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주야! 이거 막 으아! 이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미지근하게 기도하고 예배도 그냥 드리고 가고,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제 삶에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부르짖기 시작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저의 첫사랑 때의 첫 모습이죠.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길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시간 관리를 더 열심히 하면 되나? 내가 지금 시간 관리 못하고 있나?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물론 뭐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옳은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했죠. 뭐죠? 제가 예전에 책으로 다른 사람들 이 막 혼을 막 도파민을 깨워주는 이런 멋진 말을 하다니 막 그런 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 막 쾌락 누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것을까지는 하진 않지만 제가 해결점을 또다시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또다시 저는 또 그 늪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한마디 음성이 나를 살리고 그 예배의 한마디 음성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것을 자꾸 까먹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깨우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살지 않겠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자,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충만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올라오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상처가
정말 형들은 집에 있고 나는 정말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진짜 2세 아빠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양치는 것도 힘든데 사자 곰까지 만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건을 저에게. 하나님, 정말 상처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와 원망과 피해의식과. 우리가 자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믿음이 없어질 때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만 고생시키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날 외면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이 잘못 생각해서 지금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는 항상 형들 이렇게 심부름만 하는구나. 형들은 전쟁에서 멋지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억울할 게 없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건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은 모르지만, 요셉은 모르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향해서 직진 코스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요셉의 결론이 뭐예요? 형들 잘 되고 보디발 잘 되고 나는 감옥의 관원장만 잘 되게 하고 나는 망했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모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피해보고 다윗이 2세 인정도 못 받고 지금 심부름만 와서 다윗은 그런 인생인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진짜 공평하게 갚아주실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제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게 있죠.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나의 하나님이 무기가 된다.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 무기가 돼. 사울이, 여러분 자꾸 무엇을 의지해요? 사울이 망한 결과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38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대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전에 사울은 안 그랬잖아요. 사울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노투구, 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내 인생은 현실적으로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 못 챙겨줘. 그러다 망할 수도 있어. 사울이 어때요? 막 자기 거 많이 생기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더 두려워할 사람은 사실 다윗이잖아요. 지금 맨몸으로 싸움에 나가는데 자기는 칼도 있고 노트구도 있고 갑옷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칼과 창과 그것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군대 안에서도. 다윗은 이게 다 없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게 다 없다고요. 인간적인 게 다 없다고요. 그런데 사울에게 없는 게 있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에게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 그걸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깊은 감동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돌을 5개 고른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주위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 골라 그냥 넣은 거예요. 자, 뭐예요?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5개가 도대체 영적인 무슨 의미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뭘 얘기해 줍니까? 어떤 무기를 갖고 가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항상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역량치, 어떤 스펙, 전투력, 날카로운 칼, 막 피지컬, 사람에게 근거한 것에 사울은 목을 매어. 그런데 다윗은 그 무기 믿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나에게 과거에도 큰 승리를 주신 그 주님, 남들은 모르지만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에게 승리하신 그 주님을 다윗은 무기로 삼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가 망했더라.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 목동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되찾으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전쟁을 돌파하시고 이기시는 1월 되시기를.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돌파가 일어나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의 필드에서 더 큰 영역에서 더 큰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